반가운 얼굴들이 좀 뵙긴 합니다. 우리 지환이가 처음 와봤나 지금 여기? 우리 이강주 집사님 아들 신학과 다니고 있는 우리 이지환 군인데요. 반갑습니다. 안교 시간에 아마 다 소개 안 한 것 같죠? 쫙 우리 저기 루빈이도 보이긴 하는데 저하고 누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최근에 좀 많이 풀리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백장모님하고 우리 민서 엄마 이설인 씨가 오늘 생일인 것 같던데 그 생일 또 내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가 개묘년이죠? 개묘년이면 무슨 띠인가요? 토끼. 토끼의 해가 졌고 이제 내년에 갑진년 용띠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려고 그러면 한 해를 결산을 해야겠죠. 대한민국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꼽은 단어입니다. 결리망의. 결리망의. 결리, 이익을 보면 망의,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누구 때문에 꼽은 단어랍니다. 근데 누구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 자오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익을 보면 공정과 상식은 사라져버리고 의로움은 잊어버려요. 비단 저 사람뿐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이익이 생기면 앞뒤 다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쫓는 혹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았는지 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뽑은 23년의 국내 10대 뉴스입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간략하게 2023년을 정리하겠습니다. 10대 국대 뉴스인데요. 국내 뉴스입니다. 극단으로 흐르는 이념 정치, 보수당과 진보당의 이 싸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삽입 리스크. 올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독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책 때문에 난리 났었죠 또. 네 번째, 남북 대화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가지고 계속 북한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막 데모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했는데 그것이 교권을 지금 망가뜨리는 사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사정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새만금 잼버리가 완전히 그냥 유머가 되어버렸어요. 개그 콘서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요. 여덟 번째로는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죠. 그것도 비등하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1차 선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호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3차 발사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이 몸에 와닿는 것은 치솟는 식품 물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월급이 떨어진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심할 거란 이야기가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계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합뉴스 뽑은 국제뉴스입니다. 10대 국제뉴스.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네요.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무모하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물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그 대표 프리고진이 의문사로 좀 죽었죠. 세 번째로 정말 튀르키예, 시리아, 모로코에 지금 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하와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끌 수 없는 산불들이 과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그리고 올해는 하와이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한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챗 GPT. 저도 가끔 이제 이 설교할 때 사진을 구할 수 없으면 챗 GPT에게 물어보면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화면을. 그리고 무슨 연구 간단한 논문은요, 뭐 해줘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언제 한번 우리가 좀 강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물론 위험한 것도 있지만 유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일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과 푸틴의 그 어떤 미략. 여덟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트럼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당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일본의 우리의 시끄러운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전히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죠. 최근에 그쪽에서 집단 폐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연관성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 번째로 우주로의 어떤 탈출. 그래서 인도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첫 성공을 이뤘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점 이제 발달될 텐데, 그런데 이 지구의 마지막보다는 느려요.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올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얼마만큼 이루었고, 항상 지나가고 나면 후회되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잘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를 보고 몇 사람이 저보고 오타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계가 아이가 아니고 여이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이게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할 세라고 했는데 회개할 때라고 바꿔놓으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결산했다는 말이에요. 결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라고 그러면 repent, 회개해라, 죄를 잘못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결산을 한다, 셈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 다음에 한 6가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악한 종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건 무슨 비유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계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연구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물의 비유. 여러분 그물의 비유가 왜 나왔죠?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좋은 고기와 좋지 않은 고기를 가릅니다. 뭐 하는 장면이죠?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복의 비유. 잔치에 불렀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또 구별시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을 준비하는 두 무리,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 준비의 차이가 결국 신랑을 맞았느냐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 정말 주님께 했다고 칭찬 들은 사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다고 비난 들은 두 무리. 가라지의 비유, 결국 추수 때에 곡식과 알곡과 그다음 가라지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러다가 우리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이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상의 비유. 포도원에 불렀는데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불렀어. 오후 5시까지. 마지막 막차를 타신 분도 뭘 받았어요? 똑같이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그 아카이아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사람은 결국 왕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나가서 다시 불러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최후의 결산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하면 먼저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이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요, 설교를 할 때 복음 설교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사람들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가 혹시 오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달란트에 관계되는 이 비유는 제가 오늘 포커스는 결산입니다. 회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마치 내 죄를 가려서 벌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의 기별도 심판의 기별도 복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오랜 후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주인이 돌아와. 세 번째는 회개, 즉 결산한다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충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마치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그냥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원칙과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랜 후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갈 거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지연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좀 시간이 지연되면 문제가 많이 터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를 박해했고 사람들이 방해했고 내부에서는 갈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표를 상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1844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걸 처분하고 기다렸던 그 재림 운동하던 사람들이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실망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는 아예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 뭐가 잘못되었을까를 찾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소 진리를 찾았고 그 속에서 안식일 교리를 다시 발견했고, 그래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때로는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결국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우리 주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거나 거짓으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아이고 나 한 살 늙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가 지나면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네.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진짜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하는 일이 뭐죠? 본문에 보니 회개하신다,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회개를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나이로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청산한다,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래야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갈 수도 있죠. 근데 여전히 과거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유는,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시험을 성공하면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죠? 구원받아서 저 우주에 죄를 모르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의 심판은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웠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행성마다 다니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했는지 오늘 한번 회개하길 원합니다. 잘 회개해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세 라는 제목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잠깐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서론하는데 지금 20분이 갔어요. 본론은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결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도대체 뭘 받았느냐? 그죠? 무엇을 받았느냐? 여러분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 가면서 종들에게 뭘 줬어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 또는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황금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가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우리 집에 황금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얼마나 나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조금밖에 안 줬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도대체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이 하루 1당입니다. 1당. 그래서 이제 보통 잡아서 한 10만 원. 그렇게 잡으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잡았을 때 6천 데나리온을 계산했더니 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맡긴 거예요? 6억. 요즘 뭐 아파트가 30억, 40억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죠? 6억. 이거를 제가 무게로 다시 계산했어요. 무게로.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kg, 약간 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숫자 제가 소수점 이하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금 한도는 100g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니까 약 1,000만 원,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34kg가 있어야 되니까 약 340배가 있는 거예요. 무게로 계산했더니 34억. 이게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그럼 2달란트는 68억. 5달란트는 약 170억. 어마어마한 지금 이 것을 맡기신 거예요. 뭐 대충 저는 조금 맡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맡기려고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30억 맡기려고 그러면 신뢰가 간 사람도 맡길까요? 아니면 이거 띄어먹을 사람도 맡길까요? 이 정도 맡겼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니까요. 몇 억을? 34억을. 아마 어떤 부자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30억을 맡겨주신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돈도 돈이지만 나를 그렇게 믿어줘? 요즘 1,000만 원만 빌려줘도 안 빌려줘요.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얼마를? 34억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종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충성을 원하셨어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결국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한다, 결산한다. 오늘 성경은 달란트를 준 사람들마다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답니다. 제가 이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8가지. 보이신가요? 지능, 그리고 친절한 마음과 애정, 금전, 힘, 언어,
건강, 시간, 가마력 8가지 분야를 설명하셨어요. 8가지 분야.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되시면 다시 돌아와서 뭐 하신다고요? 회개하신답니다. 결산하신답니다.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악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신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하늘에 우리 자리만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달란트는 활용해야 계속 증가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은 활용해야 문제가 있지 활용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계산할 때 정말 내가 이 받은 것을 잘 사용했노라고, 활용했노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줄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와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성령의 선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하고 결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사용했고 어떤 결과를 거두었고 또 어떤 실패를 맛보았고, 이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침례를 받자마자 우리가 교적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입교하는 까닭은 뭐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교회 조직을 사역팀으로 나눴고요, 소그룹을 사역팀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그 일에 동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부여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달란트를 쓸 수가 없어요. 일해야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오래 활동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등의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1년간, 2년간만 보직을 쉬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훨씬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나를 써먹는다, 나에게 기회를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일부러라도 나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우리를 계산할 때, 회계할 때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돈을 이만큼 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하늘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줬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줬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늘에 가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늘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남을 위해 베푸는 이 하늘에 가면 내 것만 챙기는 사람한테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그 품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받들고 봉사하도록 교회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냐? 그건 우리가 하늘 가기에 적합한 품성이 되도록,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천연계에 전하는 진리, 실물 교훈에는 우리의 달란트 중에 뭣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언어도 개발해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참 안 좋아요. 씁쓸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습관. 본심은 안 그래요. 알죠? 근데 사람들이 그 본심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 중에 뭣도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쾌활하게, 그 다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순결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고 예절 있게.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이 말 때문에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망을 말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정말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면 얼른 뭐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분노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죽이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왜냐하면 그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빨리 지워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전환해서 되도록이면 나쁜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품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나의 말솜씨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변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변명하면 더 꼬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어쩌면 가장 강한 선교의 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품성의 능력일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실 때 우리와 회개하신답니다. 결산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게으름은 세상을 괴롭히는 최대의 저주이다. 참으로 거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된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책에 기록된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품성의 열매로 우리를 회개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것이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와 회개할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상을 주시거나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오늘 하루 내 입을 주장해 주시도록, 오늘 하루 내 행동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 또 성령께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결산을 하게 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정확한 분석, 파악만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젯밤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어떤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저녁 전도회를 하게 되면 유명 강사를 모시면 이렇게 차가 많이 옵니까? 어제 차가 2중, 3중, 4중으로 받쳤어요. 제가 도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오셔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다 이렇게 받쳐 있으니까. 근데 역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머리가 반짝였어요. 아, 그렇구나. 참여하는 순서를 만들면, 특별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순서를 만들면 다 오시는구나.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일을 많이 만들수록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막 웃고 웃고 박수를 치고, 제가 어제 배운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지 않지만 정말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드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그런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드실 수 있다면 서중한교회는 성공합니다. 어제 제가 보고 파악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분석과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공을 위한 계획, 교회의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한 것이 뭐였죠? 모두가 동참하는 것. 물론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만들면 빠른 시간 내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있고 유용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라. 그대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인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뭐 하라고요? 대충 대강 누가 해줄 것이다, 합회가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철두철미하게 또 아주 신실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 그리고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회개할 이유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결산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봉사하는 삶을 즐겁게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